연습할 때 뜻도 모르면서 이제 한국말로 알지만은 연습할 때 되게 웃었어요. 그 말이 웃기잖아요. 러시아 말이. 거기 보면 가사가 무깎니 깎으다 이런 말인데 물을 깎는데 뭘 또 깎으니 그래서 완전 웃으면서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웃을까봐 많이 걱정했는데 안 웃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진영 목사고 LA ANC 교회 시니어 담당 목사입니다. 반갑고요. 우리 교회 모든 사랑과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번에 빛과 소금 캠프 참여하게 되는데 두 번째예요. 2년 전에 제가 와서 주일 설교를 했었던 그때를 기억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하면 한 5분 이상 얼굴을 알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휴가철이 돼갖고 많이 가셨다고 그래서 또 여기 주재원들 되신 분들 못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아는 분들 반갑고 새로운 분들도 반갑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키예프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 정성교 사님 아까 이렇게 울먹거리실 때 제 마음이 정말 저도 같이 울먹거렸습니다. 정말 그 이 땅을 향한 그 청년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제가 그냥 느끼겠고요. 이번에 빛과 소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영광으로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빛과 소금 캠프가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정말 많은 청년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재작년에 와서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 갑자기 저는 시니어 사역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노인들 대상으로 제가 목회를 10년째 저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시니어들이 한 500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많아집니다. 한 내년에 600명 될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빨라지는 이 고령화 시대, 이걸 어떻게 이제 교회도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젊어서 아주 갈수록 볼 때마다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여행을 많이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정말 그 선교부에서 그때 2년 전에 와서 빛과 소금 캠프에 어떻게 저녁 집회 때 이제 강사가 돼서 이제 4일 동안 말씀으로 섬겼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수많은 그 청년들이 각 지역에서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나온 모습을 볼 때 저는 미국에 93년도에 이민을 갔지만 저는 93년에 갔던 해에 코스타라는 그런 아시죠? 코스타 들어보시죠? 유럽에도 코스타가 있죠? 근데 원래 코스타의 오리진은 거기 시카고 코스타예요. 그 시카고 위튼 칼리지라고 빌리 그라임 센터가 있는 그 위튼 칼리지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93년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결혼을 갓 했을 때 제가 저를 만나서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근데 거기에 갔던 94년부터 가기 시작해서 7년 정도를 코스타를 계속 갔는데 2년 반마다 애들이 한 명씩 태어나면서 나중에는 애들이 너무 많아갖고 첫째 놈, 둘째 놈 데리고 코스타를 갔는데 셋째 놈 때는 못 데리고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7년째 이제 코스타를 마감했는데 그 청년 집회가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 집회를 보면은 제 마음이 같이 찝니다. 정말 그 청년 집회 모이는 그 첫날에 그냥 모여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막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청년들의 그 뜨거운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못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빛과 소금 캠프 때 오시는 분들이 정말 그 자리에 임할 때 그냥 그 빛과 소금 캠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회개의 역사, 헌신의 역사, 변화 결단의 역사가 이번에 빛과 소금 캠프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2년 전에 왔을 때 제가 그때 저녁 예배를 이제 인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청년들과 함께 있는데 거기 시설이 많이 낙후돼 있잖아요.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때 모세 형제가 아직 있네요. 반가워요. 모세 형제가 그때 저를 라이드 해줘서 제가 오데사까지 그 과속 차량을 타고 진출했습니다. 모세 형제 우리 앞에 있었구나. 그래서 그냥 너무 빨리 가갖고 그냥 막 쫓아갔는데 근데 거기 갔을 때 정말 그 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고 정말 이렇게 흉가집 같은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정말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아버지로서 저도 애가 셋이 있고 우리 첫째가 26, 둘째가 23, 막내가 같이 왔습니다. 잔이 형 함께 왔는데 근데 정말 그 제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 캠프를 보낸다고 했을 때 정말 이건 좀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ANC에 돌아와서 작년에는 제가 키예프로 안 오고 그냥 오데사를 고치러 갈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그때 함께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고
저와 함께 기타로 이제 찬양학습 팀이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기타도 배우고 찬양 함께 하던 분들과 우리가 오데사 가서 한번 거기 고쳐보자 딱 그랬는데 다 가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다른 교회 권사님만 빼고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들이 함께 참여하게 돼서 작년에 저희는 키예프 안 오고 오데사로 가서 5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거기를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 사진이 없지만 저는 완전히 페인터가 돼서 다 뒤집어 쓰고 페인터 하면서 거기 페인트 칠하고 긁어내고 또 화장실에 뭐 그냥 막 찌든 거 막 긁어내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 집사님들은 또 부엌에 가서 막 그냥 먼지 뒤집어 쓰고 기름으로 범벅된 이런 것들 다 긁어내고 냉장고 밑에 있는 거 뭐 이상한 거 다 끊어내고 그런 구체적인 거 얘기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험악하게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팀들이 와갖고 우리 정성교사님께서 우리 침례교 게스트하우스를 우리를 묵게 해주셨는데 완전 호텔이에요. 완전히 거기가 작년에 비하면은 저희가 그랬는데 그래서 작년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나안 센터를 이제 우리 자녀들도 보낼 수 있을 만큼 그런 센터가 됐다고 생각해서 또 이후에 또 거기가 더 많이 참여해서 청소도 하고 이번에 노스캐롤라이나 미국 팀이 와서 또 거기 지붕공사도 하셨다 그러는데 마무리 이제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이어지는 걸 보면서 또 현지 선교사님이 그 선교센터에서 결혼식까지 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이번에 우리 집사님도 작년에 가셨던 분들이 다 한 명씩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한번 박수로 한번 자녀들만 한번 일어나 봐요. 자녀들만. 네, 진호도 일어나. 진호 어머니 안 오셨지만 다음에 올 것 같아요. 앉아 있어요. 예, 정말 이렇게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작년에 했었던 거를 보여주고 싶고 우리 우크라이나 빛과 소금 캠프가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김성애 형제, 우리 제임스 형제가 멕시코에다가 또 빛과 소금 캠프 만든 거 아시나요? 그래갖고 거기서도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도 이 우크라이나 빛과 소금 캠프를 본받아서 여름마다 아주 그냥 수백 명의 청년들이 와서 함께 집회하고 코스타 무브먼트 같이 이렇게 번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에 준비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저희 팀들이 형성돼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우크라이나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아까 목사님께서 한국에 무슨 큰 변화가 있다는데 아직 신문을 못 봤어요. 뭐죠?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김정은 만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좀 미국에 나와서 며칠 동안 뉴스를 못 봤는데 판문점에서 좀 만나고 있다는데 하여튼 평화 통일이 오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미국에 살지만 정말 기도해요. 항상 우리 고국과 또 정말 미국이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딱 모여서 팀이 형성이 됐는데 뉴스가 딱 들어오는데 블라드미르 젤렌스키 우리는 젤렌스키 그러면 잘난 새끼가 생각이 나는데 한국말로는 젤렌스키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75%? 강력한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놀랬죠. 트럼프도 어떤 퍼퓰리즘의 어떤 대명사로 대통령이 된 케이스로 됐겠지만 이 젤렌스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 당선이 단순히 어떤 퍼퓰리즘의 인기로서 당선돼 갖고 아직 정치 기반이 없는데 이번에 첫 번째 시행한 것이 의회를 해산시켰다는 그 대목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75%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다는 거 볼 때 이 나라에 그래도 부정선거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득권 세력이 그런 어떤 지난번에 어떤 오렌지 혁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변화된 것에 국민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돈바스 전쟁과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충분히 어떤 이런 것들을 변화를 갈망하고 기득권 세력에 대한 어떤 회의를 느꼈을까 해서 코미디언을 오죽하면 우리 한국의 유재석이나 뭐 그런 분들이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이번에 총선을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계속 기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정말 여러분들 여기 와서 유학생도 있고 주재원도 있고 여기 이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저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모일 때마다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미국이 정말 잘 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코리안 유크레이니언 여기 영주권자든 주재원이든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하러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저는 이 나라가 좋은 정치가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정치가들이 생겨서 이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기만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뉴스가 뭡니까? 우크라이나 U20 청소년 축구팀이 월드컵을 제패했다는 사실. 야, 정말 이 사실을 볼 때 우리 토요일날 저희는 LA 시간 토요일이거든요. 주일이었죠? 그때 우리가 모여서 이제 일부 교인들이 카페에 모여서 단체 응원하자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모여서 같이 대형 화면을 놓고 이제 예? 대한민국 외치고 있는데 어떤 한 교인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단기 선교 가는 줄 알고 저한테 목사님 한국 이기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제 있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참 저는 뭐 항상 국제경제 때마다 뭐 당연히 미국에 살지만은 우리 한국이 이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제가 우크라이나로 응원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정말 그러다가 괜히 돌 맞으면 안 되니까 그냥 조용히 마음으로 있었는데 속으로 우크라이나는 야 이번에 한번 이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저는 국제경기 때 한일전은 뭐 당연히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고 어떤 국제경기에도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은 가진 게 많잖아요. 미국에 살면은요 지금 류현진이 다저스 진짜 한 달 전에 우리 거기 갔었습니다만 우리는 LA 사니까 다저스 경기를 자주 봅니다. 근데 류현진이 지금 미국에서 그냥 최우수 투수로 지금 뜨고 있죠. 지금 뭐 BTS가 좀 한국에 전 세계에서 영국의 비틀즈보다 더 많은 호응을 얻고 있죠. 저는 비틀즈는 그 당시에 젊은 세대에만 호응했지만 지금 BTS는 좀 올 제너레이션 지금 호응하는 그런 아티스트 아닙니까? 그거 다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한국은 가진 게 너무 많은데 이번에 청소년 축구만큼은 우크라이나이 우승해도 되겠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져본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당히 자유를 누렸고 정말 이번에 되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우리 ANC 단기 선교팀이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팀이 우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봤는데 뭐 이번에 뭐 여러분들 경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팀이 뭐 실력으로 이겼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혹시 만약에 운이 좋아서 한국이 이겼더라면 여기 이번에 사역에 많이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실력으로 확실하게 졌기 때문에 한국은 더 많이 준비해서 한국은 선수가 이강인 선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는 한 2명의 투탑이 뛰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나 어떤 조직력이 한국보다 한수 위에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이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의 변화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축구 경기를 이제 볼 때도 저희 교회가 올 네이션스 철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열방 교회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저희 주일날 한 3,000명 정도가 LA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LA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LA 방문하시면 꼭 우리 교회를 들리세요. 그런데 저희 교회 말만 올레이션이죠. 솔직히 아직 열방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영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KM이 중심으로 돼서 ANCC라는 올레이션스 커뮤니티 처치가 발족했는데 이제 3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국인의 비율이 한 5%도 안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제가 키예프 예배를 지난 2년 전에 느꼈지만 여기가 올레이션스 교회더라고요. 여기가 보니까는 1부 예배 프라임 타임에 현지인들이 예배 드리시고 2부 예배 때 한인들이 예배 드리시는데 여기가 올레이션스 교회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스피릿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지인들을 섬기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보다 한 발자국 더 먼저 앞서가는 분이라는 것에는 제가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그 말씀을 봤지만 고린도서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이 저의 인생 가운데 큰 영향을 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그렇게 교회에서 컸지만 그렇게 자유롭게 산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종교적인 거는 익숙하고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고 크리스마스 추수감사 할 때 연극도 하고 연극 주연도 하고 예수님 역할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정말 제가 25살이 될 때까지 제가 그 25살의 그 기점이 돼서 강한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정말 자유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25살에 자유함을 누린 것은 우리 빛과 소금 캠프와 같은 청년 캠프에 가서, 청년 캠프는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춘천 교도소, 그렇다 제가 죄를 져갖고 교도소 간 건 아니고 거기 그 교도소에
거기서 교도소에서 그 재소자들을 위한 그 성경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5일 동안 한 350명 정도 되는 그 교도소에 있는 청소년 감호소에 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다 머리를 빡빡 깎고 죄수복을 입고 번호가 찍혀 있는 애들을 데리고 걔들을 섬기는 교사로 자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이런 그 당시에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뭐 거기를 이제 가게 된 이유가 있다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보고 한번 꼭 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도 어머니 속을 많이 썩여. 저는 교회 청년이면서도 이중적인 생활을 너무 잘 했어요. 저는 청년회 회장할 때도 술 담배를 하면서 청년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경건하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그렇게 경건하게만 살면은 어떻게 저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저는 그거를 합리화시키면서 청년회 회장을 아주 웃기지도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도 나고 그랬습니다만 정말 그런 과정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그냥 모태신앙으로 못된 신앙, 모태신앙 그렇게 제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가 한번 어머니께 참 많은 속을 썩혀드렸는데 그 춘천에 있는 교도소에 가서 한번 선교를 1990년. 근데 그때 제가 가서 했는데 순종을 해서 교사를 했는데 거기 온 애들은 정말 다 불쌍한 애들이더라고요. 정말 그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제대로 이렇게 보호자가 없으면은 소년원에 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집에는요 웬만큼 강도짓을 해도 부모님이 이렇게 막 빌고 그러면 뽑아줍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애들은 부모님들도 아버님 어머님도 너무 의붓 아버지 의붓 어머니 이런 밑에서 집에 갈 데도 없고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느낀 것은 야 정말 제가 교사로서 갔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 했는데 너무 경건의 모양 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능력이 없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저녁 때마다 회개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아이들을 만날 때 겁도 나고 교회 학생들이 아니라 얘들은 뭐 살인, 절도, 강간 이렇게 온 애들이기 때문에요. 다 이렇게 깍두기들이에요. 팔에 막 담배불을 지지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자해를 합니다. 볼펜을 꺼내서 이렇게 막 긁고 피가 막 나는데 어떤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그걸 보고 처음엔 쫄다가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회 회장도 했는데 제가 정말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 가증되고 이중적인 생활한 거 회개합니다. 거기서 제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저는 저 앞에 이렇게 많은 제 몸에 이렇게 많은 액체가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눈물, 콧물 이게 다 튀어나오는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제 기도하고 막 하는데 점점 제가 마음에 평강이 오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은 능력이 이렇게 임하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비카솜 캠프가 청년들이 오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 회개의 역사, 통곡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령님이 터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직접 하면서 제가 이제 딱 그날 저녁 때 용기를 얻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저에게 맡겨진 9명의 그 재소자 애들을 전국에서 한 30몇 명의 교사들이 왔어요. 팔도에서 다 와갖고 그 교사들을 하는데 저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제가 섬기면서 그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그 9명 중에서 7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거기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근데 그걸 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저의 변화된 모습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 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집회를 통해서 그 집회는 내가 사실은 섬기러 갔지만 그 집회는 저를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저의 터닝 포인트를 주는 그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일반 그 전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학원에 들어가던 시점이었는데 저는 뭐 앞으로 그 전공으로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온 자매를 소개팅으로 만나갖고 그 자매가 물어보더라고요. 큐티 하냐고. 근데 제가 그 교도소에 나와서 제가 은혜 받고 처음으로 큐티를 2달째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래서 큐티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찾고 있었던 배우자가 큐티하는 남자다. 그래갖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저기 와 있습니다. 저기 그냥 아까 그 아들 그 열매로 생긴 셋째 아들이 우리 좌인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집회를 통해서 큐티도 하게 되고 와이프도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또 미국까지 가게 돼서 저 미국에 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해갖고 목사가 됐습니다. 정말 제가 사역하는 것이 너무 좋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 삼는 일이 저에게 부르신 사명인 줄 알고 목회를 하게 됐고요.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저는 진리의 영이 저희 가운데 임할 때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14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하면은요, 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장로, 목사, 심지어는 어떤 직분을 맡는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이 막 너무 그 교회 축제가 벌어졌는데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하고 완전 축제가 일어난 교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감리교회 한국에. 그래서 그분이 저를 성령을 받고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저는 그때 집사일 때였는데 저 집사인 저를 그 감리교회 애리조나에 있는 감리교회 저는 그때 막 성령 충만해 그때 춘천교도 나와서 집사였을 때는 너무 막 좋아서 성경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 집회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대신에 주일 설교를 하고 그때 1998년인가 그랬는데 그러면서 정말 그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 임하실 때만이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 수건을 벗길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이 덮었도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무슨 자장가 잠이 안 올 때 수면제로 사용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 잠이 안 올 때는 레위기를 읽으시면 잘 올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거기 그 성례법에 대한 걸 계속 읽으면요, 그걸 읽고서 잠을 안 자는 사람들은 굉장히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썼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 매일 큐티 하십니까?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십니까?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해야지만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오늘 나와 있지만은 이 수건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벗겨지는 거예요. 16절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여기 나와 있습니까?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네 거기까지만 기초점 아까 읽었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그 수건을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달려가리라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수건을 싹 벗겨주시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아까 춘천교도소 얘기했지만요,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오니까 전에도 그런 경험 했었습니다. 수련회 갔다 오고 그러면은 한 일주일 정도 큐티하고 보름까지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돼요.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제가 회개하고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고 말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사모가 돼서 이제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향해 나아가니까 수건이 벗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그 말씀이 궁금해지고 그 말씀이 저의 능력이 되고 말씀이 제 삶을 변화시키고 그런 역사가 이번에 빛과 소금 집회 때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올해도요, 지금 코스타를 비롯해서 또 빛과 소금 캠프와 전 세계 여름이 되면은 청년들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춘천교도소에서 아직도 그 캠프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벌써 한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25. 예? 그런데 아직도 거기서는 그렇게 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겠죠. 이번에 빛과 소금 캠프도 여쭤보니까는 반은 믿고, 반은 확실하게 믿지만 반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오실 거라고 그런 정보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캠프가 정말 결정적인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캠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요 3년 전에 ANC 교회 담임 목사님 바뀌었습니다. 저희 유진서 목사님이 전에 이제 보셔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이 20년 동안 목회를 잘 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잘 다진 다음에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 가셔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대로 이제 담임 목사가 되신 분은 김태형 목사님이신데
LA에서 1.5세 목회자로서 정말 그런 LA 대형 교회에서 거기 3,000명 넘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1.5세에게 목회를 그것도 부목사 현역 부목사에게 담임 목회를 넘긴 케이스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 교회가 변화됐는데 김태형 목사님은 저보다 아래지만 저희 우리 협력 목사님들이 함께 부목사님들이 협력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이것을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Gospel Centered Life, 복음 중심의 삶.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매년마다 복음의 중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년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년마다 하니까 우리 캠퍼스 교회 이제 지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함께 1년에 컨퍼런스를 하면은 목사님 올해도 또 복음입니까? 그러더라고요. 3년째 되니까 또 복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았어요. 3년째 되니까 또 복음이 아니라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아시잖아요. 패스트푸드나 뭔가 잘못된 음식 먹으면 입은 즐겁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병으로 오잖아요. 당뇨병 오고 고혈압 오고 정말 이렇게 되니까는 현대 모든 질병들이 잘못 먹어서 온 거 아니에요? 우리 현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들으니까 변질된 복음을 들으니까 지금 성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모습.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선교로 오기 위해서 15파운드 감량을 하고 왔습니다. 아까 어떤 형제님이 저를 보시더니 약간 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2년 전에 그 이진영 목사님의 동생이 왔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15파운드를 빼고 아직도 이렇게 찌어 있으니 2년 전에 얼마나 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쫄쫄 굶으면서 효소 물만 마시면서 정말 미가 이렇게 쭈그러드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팻이 이제 타들어가면서 음식을 먹고 싶은데 이제 먹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거의 왜 했냐면 혈압이 이제 높아지고 약 먹어야 돼요. 혈압약 먹어야 된대요. 제가 53세 이제 중년을 넘어가서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약에 의존하고서 제가 인생을 목회를 하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큰 맘 먹고 3일째 되니까 완전히 너무 다 보이더라고 먹고 싶은 게. 근데 그거를 이제 뛰어 넘어가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먹고 싶은 거 입에 닿는 대로 다 먹고 물론 여러 가지 이거 제가 시니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차려놓으면 안 먹을 수가 없어. 끝까지 다 먹어요. 그러니까 살찌죠. 아침 저녁 제 와이프가 수고했다고 또 밥 차리면 먹어야 되죠. 삼시세끼를 다 먹으니까 완전히 이 몸이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지나니까 김밥 하나 먹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김밥 하나를 씹는데 그 김밥 들어있는 볶은 홍당 당근의 그 깊은 향취가 느껴질 정도로 음식이 귀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마구 입에다 집어넣었던 거를 회개하면서 탐식이 죄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음식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부활절 때 그 사순절 기간 때 특별 기도했는데 7가지 죄악에 대한 걸 했거든요. 정욕, 탐욕, 시기, 질투 뭐 약간 쫙 새벽 기도 주제를 했는데 안 걸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탐식은 뭐 기본이고 많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왔지만 주의 영을 사모하고 주의 영이 항상 임재하길 원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도하면은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한골탈태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스트러글링 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위하여 매일매일 성령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간구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 몸을 주님의 성전으로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합니다. 그러죠. 근데 보니까는요 죄에 대해서 모르면은 계속 죄를 짓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죄가 뭔지를 계속 묵상하면은요, 그게 복음 중심적 라이프예요. 우리가 죄인인 거를 깨닫게 되면은요, 예, 정말 성령님에 민감하면 내가 친구에게, 배우자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말 한마디 잘못한 건 내가 표정과 교만했던 거 다 생각납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런 거 몰라요.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그냥 자기 얘기 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고서 자기는 제일 뒤끝이 많아요. 남들에게는 되게 죄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정죄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합니다. 이중적인 생활. 다 회개해야 돼요. 누가 알게 하십니까?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수고는요, 잠깐만 방심하면 그냥 마음에 덮여져요. 정말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큐티하지 않고 정말 말씀에 나가지 않으면요, 수건이 덮여 있어서 정말 이렇게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냥 껍데기 신앙이지 경건의 모양 능력이 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갈 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진리입니다. 이 진형이라서 진리인데, 제가 그래서 진리를 알지, 그러면 제가 정신 바짝 치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은, 아, 정말 말씀밖에 없구나. 그걸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저희 미국이요, 대공황을 겪었잖아요.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 올 때 저는 이제 단기 선교 가면 한 2달 전부터 그 나라의 역사, 정치, 경제 뭐 이런 거를 틈틈이 봅니다. 텔레비전 안 보고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역사를 제가 다 뒤져보니까 한 이 정도 분량의 책자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예, 스키티안 시대부터 BC 4세기부터 21세기까지 우크라이나 역사를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제대로 나라의 모양으로 갖춘 시대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정말 주변에 훈족으로부터 해서 루마니아족, 그냥 북한에, 거기 헝가리족 해서 다 내려왔죠. 합스부르크 왕조 쳐들어왔지, 셀주크 왕족, 이슬람 쳐들어오지, 완전히 한국의 역사 똑같더라고. 완전히 주변에 강대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2차 대전 우리 팀들 전쟁 박물관 내가 2번째 갔지만은 정말 그 독일군한테 나치즘으로 됐다가 또 커뮤니즘 됐다가 공산주의 나치즘 완전히 어디를 한국의 좌파 우파 나뉘어갖고 했던 것 같이 여기는 동서로 나뉘어갖고 지금도 보면은 그 옆에 아직도 있잖아요. 그냥 나치의 전범들이 다 미국으로 도망가갖고 공산주의로 싸운다는 명목으로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만들어갖고 미국에서 속을 썩히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있고, 또 열심히 미국에서 학문의 업적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되니까요, 저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미국도 대공황을 벗어나지 않았더라면, 루즈벨트가 기도하는 대통령, 주님 앞에 정말 그런 기도하는 대통령 없었더라면 미국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미국도 삼류국가로 아르헨티나 같이 정말 IMF를 당하고 그렇게 됐을 텐데, 1차, 2차 정말 존 에드워드, 그런 어떤 무디, 이런 영적 각성 통해서 미국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빛과소금 캠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키예프 교회 성도들이 우크라이나의 영적 각성의 정말 주체가 되기를, 그 진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 정성 교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길동 목사님, 슬라바 목사님, 모든 분들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절절해요. 넉넉한 사람. 작년에 우리 길동 목사님이, 드메트리 목사님이 ANC에 와서 설교했습니다. 청년부 예배 때 주일 설교했는데 청년들한테 한국말로 회개하라는 설교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설교하고 나서 너무 어려운 주제를 했나요? 정광수 선교사님이 너무 무겁지 않냐 그러시는데, 근데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섰을 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우크라이나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말로 그렇게 회개하라고 청년들한테 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비전이 있다. 이 청년, 그리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또 위시해서 또 우리 청소년 축구팀을 위시해서 또 우리 키예프 우리 모든 성도님 통해서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켜서 정말 한 민족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너뜨리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속적으로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또 이제 새로운 성전을 마련한다는 것은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세워지고 정말 그 과정이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우리 단기 선교팀의 주제가가요. 주가 일하시는 거기 보면은 그런 찬양이 나와요. 주님께 맡길 때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맡겼을 때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건축한다 하니까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기도를 하시게 될 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때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정도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무한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 키예프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 임하셔서 정말 그 진리를 사모하시고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들 잠자고 있었다면 정말 또 내일 또 이번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부터 좀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